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오늘 오전 설교는 나의 사랑, 나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성경.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광고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언어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한글 킹인지 성경이 출간된 지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94년 4월 10일 날 이 성경을 받아들고 한없이 흐느끼며 참으로 감사에 교환한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간증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른 신약교회, 성경 침례교회가 이소 목사님을 통해서 창립된 지 1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신약교회가 들어선 지 19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바른 말씀이 들어온 지가 17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다운 한국의 신약교회사는 130년이 아니라 19년 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설교자들이 세워져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고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이죠. 오늘은 그런 참으로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수가 약 8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이지만 사실 통계로는 겹치기 때문에 8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바른 말씀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절대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주는 걸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민족 전체에서 우리는 진리 대 비진리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화기, 여러분 개인 화기가 있죠? 군에 가면 소총 개인 화기가 주어졌듯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화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하는 목표가 뭐냐면 늘 성경의 원문이요 또 사본이고 바르게 전수되어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그 민족,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신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 번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없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잣대이죠. 잣대는 놀아놨다가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졌다 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서도 정확히 그 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를 재는 첫 번째 잣대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여러분 보시고 또 배우시고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한 교리를 어떤 것에 대입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가를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다 어느 정도 간증이 있고 익혀서질 줄 압니다. 이 간증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같이 동행할 수 없고 오랫동안 사역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한 개인적인 간증들이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 것인지 그 간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점에서 이 본 설교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접하였던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긴장이고 가장 여러분 중심에 있는 장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보복하고 순종하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 본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여러분 76절이죠? 다 본문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저는 97절부터 104절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 다윗은 무슨 조언을 주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생명책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만큼 사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된 책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어디에 가든 사람의 이렇게 많이 기록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역정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알려면 정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알려면 철학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생들의 압축된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한 사람의 생애를 살면서 성경 속의 한 인물과 유사하거나 또 닮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닮아야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의 생애를 한번 따라오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얼마나 멋있는 생을 살았습니까? 배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 그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사도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 사람을 표모된 얼마나 인생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9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내 대적의 원수보다 더 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99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현명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됩니다. 스승보다 더 현명해질 수 있고요. 100절에서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인생을 많이 살았던 노인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첩경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60, 70, 80 살았다는 그런 많은 인생들 보면 거듭나지 못하면 사실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30대, 20대, 40대 되더라도 성경을 알면 그 많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알면 원수보다 현명하게 되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고 노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상적으로 성경의 경고와 권면과 조언들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101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성경의 권고와 권면과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면 102절처럼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4절에서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정말 명철의 정의를 볼 수 있죠. 성경을 알면 명철이 생깁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을 알면 됩니다. 그게 거짓된 길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나라 여러 곳의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성경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성경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바른 말씀을 찾고 찾아서 오신 참으로 여러분 간증이 있고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석드립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접한 지가 여러분 각각 다르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사랑과 이 권위는 오늘 이 시점만큼은 이 시점에서 다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내가 여기서 순종하십니까?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천안 성경침례교회, 서울 성경침례교회, 부산 성경침례교회 각각의 지역교회 성도가 되는 중요한 간증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간증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점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잠시 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권위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이 말씀을 혹시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게을러서 너무나 말씀과 멀리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는 세상과 더 접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성경, 나의 믿음의 점검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을, 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9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108절에서 103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에요. 꿀을 먹은다면 어떤 단 것을 먹어도 사실 달질 않을 겁니다. 다 가장 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입맛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디쓸 때도 있을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읽기가 힘들 겁니다. 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기 전에 말씀을, 그때는 한국 김진성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말씀을 참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요. 그때 바른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줬다라 한다면 저도 그 말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많은 포켓 성경을, 개혁 성경을 사서 늘 전투복 오른쪽에 늘 끼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대하는 3년 동안 늘 전투복에다 항상 껴놨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저에겐 그래도 최종 권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한국인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훈련소에서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늘 성경을, 포켓 성경을 늘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할 때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전자시계 불빛으로 성경을 읽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본 시편 119편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하겠습니다. 48절에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내가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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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인간의 순수한 사랑도 변질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랑도 변질될 수 있고요. 부모 사랑도 변질될 수 있고 형제 사랑도 물질 앞에서는 세상 것 앞에서는 미워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세상 인간입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언제는 이제 돌변해서 고소까지 하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한 인간에게 있어서 변치 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좀 일편단심이라는 것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내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모보다 형제보다도 어떤 친구보다도 더 깊은 더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부터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주님에 대한 그것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선 거기에 부응하는 내 자신의 최선의 사랑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 나는 변치 않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보시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그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죠. 이 땅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이사야 4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반석이신 그분을 말씀을 드높이고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좀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죠.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즐거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시편의 고백처럼 바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보존하신다 했으면 영원토록 하신다 했으면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저 하늘에도 영원히 세워지고 모든 이름 위에 높게 세우셨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했으면 나의 변하지 않는 한 사랑이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여러분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형제와 부부관계와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자, 하늘나라 가면 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33세의 남성의 모습으로 다 변모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관계로 살아가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변화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성경, 내 믿음의 점검, 두 번째는 나에게는 영원히 순종할 권위가 있는 것인가? 나는 나에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부복할 권위가 있는 것인가? 자,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여러분 한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면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자세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자신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권위 있다겠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서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고 권위를 보았어요. 한 인간을 치유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시면 그래야 그들이 카퍼나움으로 갔으며 주께서는 안식일에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니라. 사람들의 주의 교리에 논란이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나오라 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명성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에게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요, 전도서 8장 4절에 있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권위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참으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뒤에서 콧방구를 끼고 건성으로 듣고 쟤 또 거짓말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그 권위가 없습니까? 계속 말을 바꿔버리는 이정자들, 국민은 뒤에서 결코 믿지 않는다면 그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정자들이 국민들 앞에 권위가 없습니까? 권위는 있죠. 세워주기 때문에. 그 의례이고 그것이 예절이고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권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인가? 한마디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요, 권위와 신뢰가 저는 생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와 신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지역교회는 사상 누각이 되고 마는 것이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권위가 서려면 무한한 신뢰를 서게끔 섬겨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모든 부분에서 기감과 모범이 되어야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반드시 권위와 신뢰가 생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순복하고 완전히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 나의 말씀, 이 성경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지침서이고 안내서이고 내 마지막 조언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들, 현자들 말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 수긍이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마지막 권위예요. 그게 바로 최종 권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거라 저거라 시켰는데 마지막으로 자녀가 엄마 이거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하지마. 그러면 최종 권위가 엄마가 되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는 완전히 권위가 없는 거죠. 엄마 말이 떨어졌을 때 행동하면 자녀는 그런 엄마가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위예요. 최종 권위입니다. 어떤 것에서 다 찬성하더라도 성경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성경은 그 권위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과 그 위대하심이 결코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자신에게 신뢰를 주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겼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생을 보장받았고 미래를 보장받은 분 아닙니까?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받은 것이에요. 신뢰를 또 하나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완전한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도자의 권위는 강압적으로나 폭력으로 행사하며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북한의 김일성은 폭력 정치로 해서 권위를 세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더라도 복종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권위는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권위는 스스로 세워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권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요,
현존하는 최고의 헬라어 성경이 뭐냐면 네슬 알란드 27판입니다. 네슬 알란드 27판입니다. 여러분 네슬 알란드 27판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네슬 알란드 헬라어 성경은 독일 사람 에버하트 네슬이라는 사람과 독일인 마찬가지 커트 알란드의 개인 이름을 합쳐서 에버하트 네슬과 커트 알란드 합해서 네슬 알란드. 사실 이 둘이 부부관계예요. 에버하트 네슬은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커트 알란드가 네슬 알란드 이름으로 성경을 27편까지 펴냈습니다. 20세기에 살았던 가장 사악한 성경 변개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요, 1700년도부터 1900년도 사이에는 대단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바로 성경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성경이 많이 극심하게 헬라어 성경이 변기되는 기간이었습니다. 1800년대엔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성경 변개의 콤비, 영원한 콤비, 웨스트 코트와 홀트가 있었다면 1900년대는 바로 이 에버하트 네슬과 커트 알란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성경을 변개에 또 시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원문 성경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웨스트 코트와 홀트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에버하트 네슬과 커트 알란드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네슬 알란드 26판, 27판까지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짓밟아 놓은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오로지 성경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약 한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개정을 하고 개편하고 개정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1판부터 해서 27판까지 내놓은 거예요. 매 개정할 때 해야 할 때마다 하는 말은 지난번 거 뭔가 문제 있었다. 이번 새롭게 했다. 그리고 또 27판 내놓을 땐 지난번 무엇이 문제 있다. 또 새롭게 내놓은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독자들이 헬라어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마지막 27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시간만 되면 또 27판, 28판 내올 거라고 사람들은 할 거예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죠? 약 3.1년마다 3년마다 계속 판본을 내놓으니까 그들에게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매번 내놓을 때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독자들은 한두 번 속지만 계속 속지는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인 헬라 표준 원문은 우리가 말할 때 TR, 텍스트, 립텍스트라고 하죠. 립세투스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received text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받아들여진 본문이에요. 받아들여진 본문. 그것은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본문의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권위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권위로 받아들여진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언어로 기록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로마 가톨릭의 최고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알다시피 여러분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채로 발견되었어요. 신의 사본은 성 캐더릭 수도원에서 쓰레기통에서 불쏘시개용으로 발견되었어요. 과연 그 성경이 도서관에서 먼지 묻은 채로 불쏘시개용으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 성경에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올바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읽지를 않은 거예요. 먼지가 쌓이는 것이에요. 이건 불쏘시개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TR에 나왔는데 이미 신해선 바티칸 사본을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성경은 먼지 쌓인 곳에서 책꽂이나 책상이나 아니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의 성경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쓰레기통입니까? 아니면 먼지 쌓인 곳입니까? 절대 우리 성경들은 그럴 수가 없죠.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 내 직장의 일터에서, 나의 기도실에서, 내 생활이 있는 어떤 동선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은 1884년
RV 미국의 영국에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첫 번째 병행된 성경이 1901년입니다. 그때까지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고 권위로 쳤어요. 근데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1년까지 250여 가지 성경을 판본을 내놓았어요.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각기 다른 성경을 내놨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6개월마다 한 권의 성경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경을. 호텔에 가보면은 사람마다 성경이 다 틀려요. 홀리 바이블은 홀리 바이블입니다. 성경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헬라 성경은 평균 3.1년 동안 헬라의 성경을 개정했고 영어 성경은 6개월마다 성경 하나씩 내놨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1938년 이래 지금까지 67회의 개정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정하면 할수록 독자들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더 아주 부과시키고 돈독해 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면 할수록 권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김제 성경은 1994년 이래 17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없이 지금까지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손에 읽혀지고 영원히 순종할 그 권위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꾸준히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은 연속성이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읽혀지고 보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진리를 조명을 주지 않아요. 절대 조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개혁은 성경 변개로부터에서 나와서 올바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했어요. 정확하죠? 이 땅의 성경 변개자들, 그들을 옹호하는 목사들, 그러한 성경을 알고서도 읽고 분개하지 않는 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천지가 2번 개벽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3번 개벽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66권 31,102구절 79만 1,300 2008단어는 결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1000억 개의 별들과 우주와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80만 단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하고 권위로 주어진 성경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나의 사랑, 나의 성경. 정말 소중하게 다루시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봄비가 내렸던 한 주였습니다. 올해 봄비는 유난히도 사람들의 비에 대해서 좀 호들갑을 떠는 그런 주간이었죠. 군인은 비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사제에서는요, 비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기상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이 비와 식기와 함께 내려올 수 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방사성 물질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혹시나 하고 걱정스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우산을 쓰는 건 당연하고 우비에다가 마스크에다가 방사능 공부는요, 우리나라 지금 전역에 다 이미 확산되었습니다. 비 오면 초등학교는 휴교할 수 있다. 교장 재량껏 이제 휴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휴교한 학교도 몇몇 있었습니다. 외부의 출입이 극도로 적었던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당분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방사능 비를 맞으면 암에 걸린다는 유언비도 퍼지고요. 거기다가 올해는 중국의 황사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막화들이 지금 점점 많은 지역을 지금 넓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따라서 황사도 더 크지요. 요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황사비 아니면 방사능 비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조어로요, 황사능비라고 합니다. 황사능비요. 전 세계는 이제 방사능 공포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전, 북한의 원전, 일본의 원전. 자원이 없으니까 원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진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쓰나미 걱정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인가, 정말 두려움을 섞인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죽을까봐 겁이 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극심한 재난이나 전쟁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우리는 휴거시키실 겁니다. 혹시라도 죽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부활하면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극심한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실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임무들이 있죠. 지난주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비 오는 것과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잠겼습니다. 한 가지 참 모순이 보였어요. 이번 방사능 비가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 전북 군산인데요. 요오드 양은 세제곱미터당 1.8mB인데 이것은 사람이 1년 동안 1.8mB를 계속 받아도 방사선 양으로 환산하면 0.000173mSv.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한번 찍죠. X선 촬영을 한번 할 때 그 0.1mSv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보다 더 약한 그 수치라고 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비는 1년 내내 맞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1년 내내 맞은 거하고 한번 엑스레이 찍은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혹시 빗물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정부는 빗물에 섞인 방사능 요오드 수치가 성인이 같은 농도의 요오드가 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먹어도 회용량 1mSv 225분의 1, 0.03mSv를 섭취하게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극히 미량이에요. 물을 그러니까 빗물 아무리 마셔도 거의 방사능 수치는 인간의 1년 동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대다수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했듯이 많이 먹으면 결코 건강에 안 좋지 않느냐. 좋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안 맞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맞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 한 잔의 컵에 여기 물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물에서 독약이 안 좋은 불순물이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 누가 그걸 마시게 했습니까? 단 0.001%라도 어느 누구도 마시는 걸 두려워할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누구도 마시고 싶잖아요. 약간의 방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방사능 비는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오염됐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어진 개혁성경은 36,000군데나 오류가 있어요. 오류로 말하자면 36,000군데나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변개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1%라도 오류가 있으면 이 성경을 우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읽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류가 들어있는 거니까. 단 1%, 한 자라도 오류가 있다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방사능에 관해서는 그렇게 호도가 보더라도 성경이 변개됐다고 믿으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어제 지난 우리 조상들부터 이렇게 100년 전부터 보았던 성경인데요. 목사님 봐도 괜찮다는데요. 성경이 배된 걸 보여줘도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한 구절이라도 변개된 성경은요, 극미량의 방사성이 섞인 물과 같다는 정확한 것입니다. 논리지만 사람들은 오염된 변이된 성경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랑, 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권위에 여러분 순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율법이 율법이 다시 세워졌고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재건되었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최종 권위에 대해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제시한다면 늘 느헤미야 8장을 제시하고 싶어요. 8장 1절 보시면 6절까지 보시면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한 마음이 되겠죠.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자예요. 자기 언어로 돼 있어요.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그게 최종 권위가 되겠죠. 그게 바로 모국가 되는 하나님의 시끄럽체예요.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디아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키야와 마아세아요, 왼편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카랴와 무슬람이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참으로 귀한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펴고 읽을 때는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이때 지금 BC 445년이나 지금이나 성경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게일 리빙거는 최종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한글 김정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도 그 권위가 있으시죠? 나의 최종 권위. 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글 김정일 성경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다. 여러분도 이 성경, 바로 나의 성경,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성경을 모두가 다 영원토록 여러분 존귀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